오전 예배 하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주일날 깨워주시고 또 교회 앞에 또 나오게 하시고 또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는 또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찬송가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네. 좀 날씨가 이제 좀 덥지만 우리가 또 기뻐하면서 우리 주님을 또 즐거워하며 어떤 상황과 우리가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우리 같이 기쁘게 또 박수 치면서 상황과 환경이 이렇지만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려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에 보기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당신의 거룩함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할 무슨 일이 있으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걸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할 무슨 일이 있으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참 아름다워라 같이 주 앞에 우리 고백을 담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보내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새. 우리 1절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께 드리기 솜씨에도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물 저 아침에와 저녁물 하늘 남편 망망한 바다와 망망한 바다와 푸른 고을이 나주 하나님 영광을 내로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찬란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는 손들이 주 하나님의 구 생명새.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눈물 골짜 지나가 멋잖아 열매 맺히고 그 샘속 넘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가나 열매 맺히고 으스스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그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또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또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또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또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또 고치시기를 기도하시며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또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여 또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실 때 마다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찾아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면서 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또 귀한 시간 가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죄가 우리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하게 하시며 또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복된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또 예배할 때 또 인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또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배의 한 시간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45문입니다. 시편 103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다 같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44장 찬송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이 하늘 한시 펴러다. 가장 복된 이날이 하늘 한시 펴러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실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깊은 산을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깊은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화살같이 빠른 세상에서 2025년 한 해를 시작하고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며 예배드립니다. 저에게 남겨진 시간들도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옵소서. 주님, 우리 앞을 돌아볼 땐 고장난 모습뿐입니다. 주님, 죄인 중에 죄인, 저희 속에 있는 죄악의 쓴 뿌리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입술로 다른 일을 정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에서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지난 시간 저희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는 소원을 갖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외식하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생명과 자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가 주님 손에 있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즐거운 동산 낙종교회에 더욱더 은혜 베풀어 주시사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청년들에게 또 새 시대를 짊어질 젊은 세대와 그의 미래와 앞날을 두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들이 서로 협력하여서 쇠퇴해가는 다음 세대, 하나님, 교회 학교부터 위기의 시간입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눈물과 기도로 이제 섬기기 원합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 교역자들, 주위의 사람들 같이 힘을 합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 자매 중에 경제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풍족함을 주시고 남에게 베풀어 주고 나눔 있게 하여 주시고 병으로 인하여 육체가 연약하여 주님 앞에 구합니다.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살아계시고 증거하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무더위에 어린아이부터 연로하신 어르신들, 부모님들, 원로 목사님 네 분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에게 맡겨진 각자의 분량대로 기도로, 전도로, 헌신 봉사로 충성된 선한 청직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귀한 직분을 맡아서 헌신하는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를 하나님 갚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생명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는 그 앞에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굳건한 믿음, 깊은 사랑, 가슴 속에 깊이 담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목사님 양떼들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 주의 목자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세계를 향한 기도와 비전으로 선교사님 사역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늘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끊임없는 사고와 사건과 위기와 전쟁 속에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가 풍요로웠는데 하나님 지도자들이 잘못 세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가 풍성케 하여 주시고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에 계신 분들 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레몬서 1장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나 부한 사람에게도,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나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도, 누군가에 얽매여 있는 종에게나 자유인에게도, 어린 아이에게나 연로하신 분들에게도 복음은 평등하다는 겁니다. 여기 평등하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뜻인데요. 가난하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무지하다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작고 어린 아이라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 자체는 만인에게 평등하게 만들어졌을지는 모르지만, 실제 이 법의 집행에 있어서는 얼마나 차별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이나 재력 앞에, 또는 이리저리 얽힌 관계 앞에 법의 적용은 그 잣대가 흔들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무지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만 법의 제재를 당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요즘에는 더한 것 같기도 한데요. 해 아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결코 평등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구분이 혹 차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에 차별이 없다는 것은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증거되고, 누구에게나 증거되는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들고 누구에게나 찾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빌어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4장 18절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포로된 자나 눈먼 자, 가난한 자나 눌린 자를 치유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와 눌린 자, 포로된 자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2절을 통해 이렇게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당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비방하자 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이 말씀은 세리나 창녀 같이 당시 죄인이라 취급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도 되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하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도 오신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인들이나 지식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삶의 이중성을 비판하셨듯이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하는 죄인이기에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찾아가셨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 취급받던 세리나 부정한 여인,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만이 아니라 당시 스스로 의인이라 자부하던 종교인들을 위해서도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이든 의인이라 자부하는 사람이든 누구나 동일하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생각하게 되는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이나 아니면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인이기도 하고 그의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자신을 도운 동역자 빌레몬을 생각하며 그저 그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두고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감옥 안에서 만난 오네시모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빌레몬의 종으로 아마도 주인인 빌레몬을 배신하고 빌레몬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고 도망을 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는 그렇게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을 하게 되었지만 결국 붙잡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감옥 안에서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었다면 복음 증거자인 바울의 성격상 오네시모를 가만히 두었겠습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가 주인을 배신하고 물건을 훔친 도둑이라고 크게 호통을 쳤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였겠습니까? 당연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들은 오네시모는 이 바울이 감옥 안에서 낳은 또 한 사람의 영적인 아들이 됩니다. 근데 이후 이 오네시모가 자신의 동역자인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되고, 그래서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인데요.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그 편지가 빌레몬서가 된 것이고, 이 빌레몬서는 주인인 빌레몬과 종인 오네시모와의 화해를 위하여 기록된 편지인 것입니다. 비록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을 배신하고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고 도망은 하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기에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달라는 내용의 편지가 이 빌레몬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내용의 편지 속에서 복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이겠습니까? 복음은 빌레몬의 종이던 오네시모를 변화시키게 되었고, 오네시모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종의 굴레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매여 있던 이 오네시모를 자유인으로 변화시킨 겁니다. 이전에는 사람의 종이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종이요 사단의 종이었지만, 이 복음은 그런 그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한 것입니다. 종이던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기까지 복음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나 빌레몬이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바울이나 빌레몬이나 오늘 우리도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살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나 오늘 우리도 만인 앞에 평등한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늘 고백하던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폭행자요 핍박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입니다. 디모데전서는 1장 1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리고 1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은 자신이 폭행자요 핍박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도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만인 앞에 평등한 복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또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폭행자요 핍박자요 죄인 중에 괴수이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사도라는 직분을 받아 수고하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복음으로 인해 변화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도 빌레몬도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전에는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단에게 매여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 종의 굴레를 벗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종으로서 그 둘 굴레에 매여 고통하는 자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 누구도 정죄할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복음으로 인해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한 복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는 우리를 그 누구도 정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인해 참된 자유를 누리시고, 혹 우리 주위에 아직도 종의 굴레에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듯이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 종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우리는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이 바울의 자세를 통해서도 복음 안에서 누리는 평등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이 누구에게나 평등하듯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바울의 모습에서 이 복음의 평등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달라는 부탁을 빌레몬에게 하면서 아주 담대하게, 즉 주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명령과도 같이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 권위를 앞세워 마치 명령을 하듯 오네시모의 잘못을 용서하고 받아달라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때로 오늘날 일부 목회자들이 사석에서뿐만 아니라 강단 위에서도 험하고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기도 하고 신중하지 못하게 경솔한 말을 하기도 하며 그들에게 주어진 영적 권위로 그렇게 명령하듯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바울의 경우를 볼 때 그 일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함부로 하는 말이나 신중하지 못한 말, 마치 명령을 하듯 하는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울은 부탁할 때에도 함부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라고 하면서 그가 가진 영적 권위로 명령하듯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바울은 명령이 아니라 또는 강한 의도의 말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간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빌레몬이 정말 진심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수 있도록 명령으로서가 아니라 사랑과 간절함이 담긴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빌레몬이 스스로 판단하고 오네시모를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도록 맡기고 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귀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배려하고 생각해 줄 아는 모습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졌다는 겁니다. 때로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5장 2절로 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추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보온이 되라. 베드로는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거나 이득을 위하여 하거나 추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원함으로 하라고 하시고 양무리의 보온이 되라고 하십니다. 배려하고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귀한 존재이듯 하나님 앞에서 상대방도 존귀하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며 세워주라는 말입니다. 때로 오늘 우리도 신앙의 연수나 직분이나 교회를 위한 헌신의 정도를 내세워 다른 사람들을 권고하고 권면하면서 마치 추장하듯 할 때가 있고 명령하듯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은 여전히 종의 굴레에 매여 있는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누구나가 평등하듯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히 여기는 모습이 복음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또한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세리나 부정한 여인이나 병든 자나 가난한 자들을 똑같이 대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배척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여 주셨고 그들과 함께하며 동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그런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을 향해 돌로 치려 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이 그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시 간음은 모세의 율법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돌로 쳐 죽일 만큼 큰 죄이기에 사람들은 간음한 여인을 붙들고 돌로 치려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6절로 8절을 통해 그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은 땅에 글을 쓰신 후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자리를 떠나자 그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을 통해서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고 하십니다. 여기 정죄는 죄를 묻지 않는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근거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그 죄가 어떠하든 용서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용서는 곧 복음이며,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배려와 존중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마음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인한 용서가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복음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세워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음으로 인해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누구나가 평등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누구를 대하든지 먼저 사랑하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이 복음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복음을 통해 용서와 배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복음이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시고 복음으로 용서와 배려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시고, 그것을 통해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용서와 배려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 가는, 그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20장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유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귀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복음은 또 증거가 되고 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또 시인하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이미 또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혹 아직도 또 예수님을 또 마음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 복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듯 또 이 시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또 받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미 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다른 사람들을 또 그렇게 용서하고 또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이 또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의 성숙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또 고백하면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또 우리가 되기를 원할 때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또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용서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삶이 또 모여서 우리 가운데 온전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 마음으로 또 영접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우리가 또 용서의 삶, 배려의 삶 살아가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혹 또 마음속에 억눌린 분들이 있다면, 또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또 우리의 모든 마음의 또 억눌림들 또 고통들을 해결해 달라고 함께 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구주가 되셔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할 때마다 이미 구원의 은혜를 또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하나님 어린 자나 또 나이 든 분들이나 복음은 동일하고 평등한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또 우리를 또 하나님의 자녀 믿음으로 삼아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전적인 은혜로 또 용서함을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또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배려하고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또 오늘 은혜 받은 우리들의 성숙한 신앙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권고하시고 혹 우리 속에 억눌린 마음들 고통 또 하나님 또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또 평안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참 구주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쉬게 하시고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참 구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고하시는 성령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은혜 받은 자의 삶, 성숙한 신앙인의 삶,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용서와 배려와 존중의 삶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온전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럼에도 아직도 우리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억눌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참된 쉼을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그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물질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기억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 위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자녀들이 물된 동산 같아 지게 하시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살아가면서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물질에 얽매이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도 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또 외면하는 일도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하면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성도된 삶, 직분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선교와 전도와 교육의 사명을 끊임없이 중단 없이 잘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또 세상적인 상황과 환경이 있지만 그것 탓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 충실히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 주께로 온전히 인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또 우리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다 주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또 우리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오늘 당장 우리 예수님 오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식구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또 주께로 나와 함께 신앙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 사업, 일터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주께 소원을 두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응답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되 육신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 늘 하나님 간섭하시며 또 치료하여 주시되 육신적으로 연약한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치료되어져야 할 부분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있는 손으로 만지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건강함으로 더욱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자녀들 주셨습니다.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 속에 또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며 이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 안에서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어린 생명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취직을 또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지혜와 총명과 슬기와 명철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 역사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모든 백성들이 또 서로를 또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빛과 소금됨을 통하여 또 이 땅을 복음화 시킬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복된 한 날이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낙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올해 우리 교회 표어죠. 신앙으로 살아가기 늘 생각하시면서 신앙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늘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예배 생활 가운데 하루하루를 복되게 이루어 가시고 중직자분들 그리고 예배 담당자분들은 현장 예배 꼭 참석하셔서 사역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소식 전해드립니다. 7월의 시작 첫 주일인 다음 주일 7월 6일 11시 대예배는 교회 설립 53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변함없이 교회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삶을 위해서 새로운 마음을 함께하는 시간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날 감사 헌금의 시간도 있겠습니다. 7월 6일 다음 주일 오후 2시 예배는 목장 연합 예배로 드리며 곽용남 장로님 목장인 인도, 미얀마, 파라과이 일 그리고 북한 재건 마을 목장분들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많은 성도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모인 모든 교인분들이 함께 전도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7월부터 9월까지는 무더위로 전도 활동을 이 기간 동안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를 통해 주중에도 늘 기도와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5시부터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일 밤 10시는 우리 낙현의 성도분들께서 각자 계신 자리에서 우리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는 시간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안정과 바른 정치,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건강이 좋지 않으신 성도분들의 완쾌와 입원 치료 중이신 성도분들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늘 조금만 마음을 쓰면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공간과 물품, 시설과 설비, 또 기구 등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도 교회 사랑의 마음을 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전과 절약도 함께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예배 시간이 끝난 뒤에는 앉아 계셨던 자리는 꼭 정돈하시고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낙현교회는 예배당에서의 현장 예배와 함께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 영상 예배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있으시거나 몸이 아프신 분들은 영상 예배로 함께 해주시고 예배 담당자분들은 현장 예배 참석하셔서 지금처럼 봉사로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와 모임 소식입니다. 오늘 정기 당회가 1시 10분 새가족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제3 남전도의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기관 소식입니다. 교육기관에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교역자분들과 교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파라과이 일 마을 목장분들의 수고로 함께 하십니다. 네, 행복한 한 주, 승리한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낙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고 드린 대로 7월 8월은 또 혹서기로 인해서 전도는 잠시 쉽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우리 교육부서 또 성경학교와 수련회입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더 힘써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구 암송 하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년 또 우리 교회의 말씀 보시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기로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아멘. 예, 또 한 주간 또 이 말씀 새기시면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이 또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또 암송하신 분들은 저를 보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우리 주보 참조하셔서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 아멘. 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늘 힘이 없거나 지쳐 있을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들마다 여호와를 앙망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로 걱정이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걱정이나 근심이 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도 하시고 무시로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떠한 길을 갈 때마다 걱정이 생길 때마다 그때가 기도의 시간이다 생각을 하시고 또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망하는 시간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능력,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런 또 힘을 또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또 암송이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우리 보시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구원을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사탄은 그렇게 미혹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늘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고도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렇게 미혹하지만 사탄의 그 미혹은 거짓이고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또 늘 기억하면서 어떤 미혹에도 또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평안하게 돌아가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